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잘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암송 안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잊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짧은 귀절이라도 날마다 암송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행복한 사람들의 삶인데, 여러분, 묵상은 암송해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무슨 묵상이 돼요? 반드시 암송이 먼저인 거예요. 암송해야 묵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각 파트 선생님들은 잘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암송 안 하면 그 말씀 암송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안 시켜요. 그러면 복의 통로가 못 돼요. 당신이 안 하기 때문에 흘러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먼저 꼭 매주 말씀 암송의 그 맛을 아셔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적용할 줄 알게 돼요.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냐?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엄마가 말씀대로 살아봤으니 이렇더라, 이 얘기를 자녀들과 나눠야 그 신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걸 안 해요. 그냥 주일 와서 예배 듣고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얘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나눔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장에서도 그거 나누는 거예요. 한 주일 감사한 일이 뭔지, 기도 응답해 주신 일이 뭔지, 내 일상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인생의 고도를 결정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 주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를 도우소서예요. 우리를 도우소서.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원에 가보면 금방 알잖아요.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병원만 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먹지 못하면요 걸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꼭 사람은 자기가 무슨 똑똑해서 힘이 있어서 일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주지 아니하시면 일할 힘도 없어요. 일할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일하는 거예요. 이걸 깊이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나 먼저 기도해야 돼. 혼자 하나님이 내 1순위야. 근데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이 바쁘잖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일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이 겉으로 뻔들하게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마지막은 반드시 실패해요. 우리를 성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사왕의 생애에 가장 형통한 시기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였어요. 아사왕의 마지막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망했다로 끝나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고 언제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장 이 땅에서 못 사는 나라로 만약에 여러분이 선교사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요? 솔직히 못 보내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주님은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그것도 말구유에,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자꾸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분의 도움을 언제나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우리의 방패예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고 갈 수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가면 여러분 자식도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치매만 걸려도 여러분 자식이 맡을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련병에 효자 없다고. 오래 아프면요 효자가 없어요. 자꾸 아프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남편이 좋아할 것 같으세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내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치부 교재에는 그래서 그렇게 써 있어요.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로 바꾸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라고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오늘 이 아사 왕이 이 통치 초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절, 2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거,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우리 인간이 보는 거와 하나님 보는 게 참 다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쉬운 얘기로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고기 잡았다고 막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영혼의 눈이 열렸어요. 고기 많이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봤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저분은 메시아구나. 저분이 구원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어촌에서 고기 잡다가 그냥 죽을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날 영혼의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인간인가도 몰라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교만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보는가에 엄청나게 신경 써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왕은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주신 이유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경을 준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을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선과 정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사가 행동을 취합니다. 3절,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먼저 외적인 개혁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다 제거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려면 우상 제거가 우선이에요.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내적인 개혁을 해요.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여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게 내적인 개혁이에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언제나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너의 힘이야, 너의 방패야,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본이야, 지식의 근본이야, 이걸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도 망했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인도함에 있어서 맨 먼저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할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찾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사가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어떤 은혜가 왔을까요?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우상에 대한 걸 다 없앴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평안의 축복이에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평안해야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많이 뵙고 똑똑한데 항상 불안과 염려 속에 산다,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것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일이 안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될수록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것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에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의 축복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때만 해도 초기인데 주권자임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그걸 믿었다고요. 아사는요.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선과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확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춘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평안의 축복이에요. 거창고등학교에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유명합니다. 전영창 교장의 교육 철학을 담아서 일반적인 성공 기준과는 반대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강조하는 10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니는 애들에게는 암송하게 만들어요.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1. 시작.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4.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압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죠? 이 계명들은 돈이나 명예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길을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왜 왔냐고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글을 쓴 전영장 교장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참된 크리스천을 길러내려고 그 학교를 세운 거거든요. 저분이 생각이 이렇게 이상해서 저렇게 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분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저 글이 남아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글이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편한 길을, 세상적인 성공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때 참으로 의미 있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사 왕에게 주신 복을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1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또 나오죠.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뭘 줬다고요? 평안함을 주셨다. 그래서 항상 주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운전하는 것 봐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운전 잘한다고 항상 안전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와서 뒤에서 박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거기다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했다면 잘못하면 죽을 지경이 되는 수도 있잖아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 사방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됐다. 주님이 사방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이때만 해도 이 아사왕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1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은 자,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더하면 몇 명이에요? 30만에다 28만이니까 58만 명의 큰 용사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그런데 구스 사람의 이디오피아를 얘기해요. 세라가 그들을 지뢰하여 군사 얼마냐? 100만 명, 병거 300대. 그러니까 이거 왜 쓰냐면 대단히 군사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배잖아요 지금요 거의.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마레사에 이름에 10절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췄어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위기 앞에 인생의 위기가 있어요.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래요. 중고등학부 이번 교재는 그렇게 있어요. 시험과 친구와의 갈등과 진로 문제 등에 부딪혔을 때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기도하며 담대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럼 그거 가르쳐야 돼요. 많은 애들이 도피해요. 그러고 갈등이 있는 거 당연한 건데 그래서 갈등을 잘 이기는 법을 여러분이 부모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가정예배 그래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엄마야, 내가 요새 이렇게 친구와 갈등이 있다고. 많은 경우 보면 일 다 벌어지고 알아 부모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이들이 갈등이 있으면 부모에게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 예배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시간이에요. 애들이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갈등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학교에서 연락 오면 부모가 네. 그건 늦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이 예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주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예방하는 부모가 되라고요. 예방. 일 다 터지고 나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터지기 전에 예방할 줄 아는 부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정 예배라고. 가정 예배를 꾸준히 잘 드리면 예방이 된다고. 이런 모든 것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요. 아이들에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요. 또 분명히 친구와의 갈등도 있고요. 또 진로 문제에 대해 걔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요. 부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이 아이의 진로의 문제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는요, 새벽에 와서 그 응답을 언제나 받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시험 합격할까 떨어질까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꼭 보여주셨어요. 그런데요, 미리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를 해요. 내가 새벽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맑은 물에 물고기가 돋았는데 내가 잡으려다가 놓쳤어. 그때 몰랐는데 너 떨어지고 나니까 그거였구나.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러셨어요. 다시 하면 되지 뭐. 괜찮아. 여러분, 꼭 떨어지는 것이 마이너스만 아니에요. 우리 둘째 형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서울대 약대를 떨어졌어요. 대전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때는 막 붙였어요. 서울대학 몇 명 합격 뭐 이런 거 붙였을 때. 그래서 이제 재수를 했죠. 재수를 했는데 청와대에 백이 있어갖고요, 청와대에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 믿고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10월 달, 그때는 11월인가 예비고사 보는데 10월 달에 안 된다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 보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연대를 봤어요. 그래서 연대 정외과가 돼서 연대를 다녔죠. 근데 나중에 자기는 그래요. 내가 그냥 서울대 가서 약사 됐으면 내 적성에도 안 맞고 그 좁은 사각의 구석에서 평생 나 갑갑하게 살 뻔했는데 돌아보니까 잘 떨어졌다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모르는 거야. 진짜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함부로 뭘 잘 되고 못 되고 판단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우리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뭘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아세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 같은 목동을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았을까요? 언제나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 다윗.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앞길을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아사왕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오늘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는 게 참 중요해요. 어려울 때는. 그죠? 지금 58만 100만 싸움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지금 자기들이 약하다는 거 알잖아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가 약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약하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약합니다. 하나님, 저 군대의 숫자도 그렇고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언제나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의둔할 때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상적으로 약하고 보잘것없고 천한 자를 주님은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뭐가 약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이 아침 가지시기를 바라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는 잘 될 수 있어. 반드시 잘 될 수 있어. 혹시나 여러분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그 생각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 그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겠나?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저절로 나가야 돼요.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의지해 보자. 우리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자기의 교만에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아사가 이렇게 초기에는 이러면서 승리해요. 근데 말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12절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은 것이에요.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 돼요.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전멸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죠. 14절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15절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확실한 인생의 위기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아사는 강력한 적의 병력 앞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아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작심삼일이잖아요. 그죠? 작심삼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3일 잘 이기고 오늘 또 힘 얻어서 또 3일 이기고, 그럼 무슨 날이 와요? 주일이 오잖아요. 그럼 또 얻어서 또 3일 이기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예배 세미나를 하신 분이 마약 중독자인데 미국 공부하러 가서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겼다고. 와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3일을 마약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이기고 또 주일에 가서 성령 충만하면 삶을 이기고 6개월을 그렇게 했더니 끊어지더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나쁜 습관 하나 여러분 못 고쳐야, 나의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이 인간이 얼마나 강한지 내 생각 하나 내가 못 고쳐요. 하나님이 또한 보여줘야만 그것도 알게 돼요.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면 알지도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인간인지,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는 게 나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인간답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때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부족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하냐?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야만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스의 100만 대군의 공격을 받는 위기 상황에서 아사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넉넉한 적군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평안할 때에도 종종 시험을 주십니다. 이 시험에서 이긴 자들은 더 큰 상급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의 싸움을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상을 척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삶의 위기 앞에서 주님만을 찾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